네, 안녕하세요. 7월 30일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내일은 조도 선교가 있는 날입니다. 조도 선교에 일정이 되어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상황이 안 되어서 기도로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선교를 이렇게 가게 되어가지고 선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선교를 간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주님이 일하는 것을 경험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거기에서 흘려보내고, 그리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선교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도 주시고 은혜도 주실 텐데,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은혜광성교회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것을 기대하고 또 받은 것을 기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 위해서 제가 짧게 기도하고 예배 바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있어서 내가 주님을 즐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사랑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전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증거하는 은혜광성교회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아멘. 주 백성 돌아오네.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우리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여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주변에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높음과 주님의 크심을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외치길 소망하오니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러한 사랑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심과 주님이 이 나라 가운데 임할 때에 내가 주님께 당당하게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그 소망과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전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우리 마지막으로 온 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회중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지금 부를 찬양은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을 찬양할 거예요. 그러면 보라 주님 할 때 헤이 해주시면 됩니다. 보라 주님 헤이 구름 타시고 헤이 네 보겠습니다. 네 찬양 주세요. 기쁘게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합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보라 주님 헤이 그릇 가시고 헤이 나 밟을 때에 헤이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보라 주님, 주님만의 보라 주님 헤이 구름 가시고 헤이 나 밟을 때에 헤이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네,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로 주님께 높여드립시다. 에스겔의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하는 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보라 주님 헤이 구름 가시고 헤이 나 밟을 때에 헤이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헤이 구름 가시고 헤이 나 밟을 때에 헤이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목소리로 높여드립시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헤이 구름 타시고 헤이 나 밟을 때에 헤이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헤이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마지막으로 찬양드립니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온전히 기쁘게 찬양드리길 소망합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주 이름 하소서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넘치길 보니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맘의 눈을,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님만의 복을 소망합니다.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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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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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거룩 거룩,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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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니 원하네 거룩 거룩.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 이름,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니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어서 성도의 노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찬양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아멘.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무도 나를 몰라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그러한 주님만을 따라서 나아갑시다.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봅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아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하소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 주님께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우리 지금 이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주님, 나는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셨기에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려 합니다. 나아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세상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넘어질지라도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각자의 삶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겠다고, 주님 한 분만을 높이는 삶을 살겠다고 선포합시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서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평안히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중고등부 수련회도 은혜 안에서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또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려질 수 있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함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보다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알게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있을 예배를 두고 기도합니다. 여민진 목사님께서 그날에 나는 자유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능력 더해 주셔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저희 안에 심기길 원합니다. 듣는 영의 귀를 뜨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찔림이 있어서 앞으로의 한 주를 주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두고 기도합니다. 먼저는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 여러 사역자님들과 부장 부감님, 임원 리더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믿음으로 모든 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 공동체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조도 및 캄보디아 선교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이번에 아쉽게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은 주님의 마음을 받아 열방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내일 떠나는 조도 선교팀을 두고 기도합니다. 떠나서 돌아오는 순간까지 영육간의 건강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작은 기도 하나하나를 모두 들으시는 주님, 저희의 이 기도도 틀림없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네,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성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요, 이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유의 사전적 의미는요, 속박이 없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자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면요, 바울이 생각하는 자유의 의미와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생각하는 자유의 의미가 조금 다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자유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네, 바울은 1절에서 한 문장 안에요, 이 자유와 종의 멍에라는 단어를 이제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지금 바울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도요,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 종의 멍에를 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에서는 이 자유라는 말이 총 11번이 나오는데요. 이 자유라는 말은요, 상대적 개념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일반적인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에서의 자유, 이제 계속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께서 이 자유를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율법에서의 자유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갈라디아 3장 23절에서는 이 바울이 율법의 기능을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렇게 율법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에서 자유를 얘기하기 바로 직전에 3장에서 율법을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율법에 대한 기능을 온전히 이해하라고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율법의 1차적인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자백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큰 은혜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죄인임을 자백하는 것으로부터 영혼을 향한 그런 첫 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행한 제한적인 영광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제한적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래는 죄인이었지만 용서받은 의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더 큰 영광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요, 우리는 이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빛을 잃게 되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요, 이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완성이 되심으로 이 율법을 완전히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 그 율법에 속한 모든 인류의 우리의 죄들을 모두 다 치루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율법의 한계에 매여서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우리는 이 율법의 한계에 매여서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지금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요, 사단은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이 여러분의 삶에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심겨져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율법의 정죄함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요, 자유가 없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릴 기쁨과 평안을 누릴 자유조차 없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남북전쟁 이후에요, 미국의 연방정부는 이 노예제도 폐지법을 통과시키고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남부 지역의 외곽에 있는 이 백인 악덕 농장주들은요,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노예들에게 북군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노예가 이제 해방된다는 사실을 이 노예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거짓말을 했어요. 오히려 역으로 남군이 승리했고 여전히 그들은 노예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남부 지역에 살았던 흑인 노예들은요, 이 북군의 승리로 인해서
노예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이 종노릇을 하는 노예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남부 농장에 고용되어서 일하고 있는 노예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그들의 신분은 이미 노예제도가 폐지되어서 자유를 맛보고 있는 그런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한 채 그렇게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마치 우리가 이렇게 노예제도를 속였던 그 악덕 농부들의 농간에 정말 속임을 당했던 이 노예처럼요, 우리를 이렇게 속입니다. 정말 나에게도 이런 자유인이 될 권리를 이미 주셨는데 우리는 그 자유인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 채, 나에게 그 신분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여러분이 자유를 누릴 권리를 빼앗고요, 여러분의 자유를 속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폐지된 법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의 유효화되는 그런 과정을 누리도록 여러분에게 그렇게 종으로 전락한 삶을 계속해서 살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동기에는요, 전혀 사랑이 없습니다. 오로지 두려운 마음만 줄 뿐이죠. 억지로 주인의 그 말에 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두려운 마음만 줄 뿐입니다. 악덕 농장주의 그 채찍과 매질과 폭언이 그들의 인생을 움직였듯이 오직 율법의 정죄감이 우리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동기, 그리고 내가 하는 헌신의 동기, 그리고 내 모든 섬김의 동기가 바로 이런 율법의 정죄감이 동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신앙의 잣대도 나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잣대를 타인에게도 적용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런 불만족을요,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서 끊임없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상대를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는요, 이 죄의식이 가득하고요, 그리고 정말 알 수 없는 이 모호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데 집착하지만 그것이 우리 주님을 위한 참된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동기는 순수한 동기가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한 모든 행위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다만 매를 맞지 않을 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정말 이런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종된 삶에서 진정한 해방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 질문은 묘하게 틀린 것으로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우리가 종된 이 삶에서 해방된다,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 왜 틀린 질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해방은 이미 선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전쟁은 승리로 끝났는데 이런 질문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를 종노릇하게 했던 그런 영적인 노예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영적인 노예 제도에 묶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를 속박했던 모든 영적인 노예 제도는 폐지되었음을 날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현상은요, 이 자유를 맛본 이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기가 막힌 현실을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종의 멍에를 맨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그것을 바울이 2절에서 4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 종의 멍에라는 것을 할례를 예를 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라는 것을 2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2절에 보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네, 할례를 받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다시 할례를 받느냐, 지금 이 얘기를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는요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하는 뜻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바로 할례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할례를 받느냐, 지금 이 말을 4절에서 하고 있는 거죠. 자,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례를 받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지금 할례를 받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 얘기했나요?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그는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너도 아브라함처럼 예수를 믿으니까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넘어간 사람들 중에서 이 할례를 구원의 수단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할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할례를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율법주의자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율법주의자들의 문제는 율법으로 돌아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으로 돌아가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건가요?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가 율법을 의식하지 않아도 율법을 스스로 지켜지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할례에 관한 이야기가 비단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다른 곳에서도 이제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 영적인 아들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영적인 아들? 네, 디모데가 바로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죠. 자, 그런데 정말 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는 할례를 받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바울이 어찌 된 일인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데 사실 무슨 할례가 필요하겠습니까? 마음에 할례를 새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은요, 자신이 사랑하는 그런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유인 즉슨요, 이 디모데가 사역할 사람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마음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라면 할례를 받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라고 바울이 판단했던 것이죠.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유대인이 되기를 자청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얼마나 더 친근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들의 마음에 다가가려면 어떻게 이 복음의 생명을 온전히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서 비롯된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우리의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기꺼이 정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할례도 무할례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할례로부터 벗어났지만요, 자신이 유대인의 모습으로 갈 때, 유대인의 전통을 더 존중한 모습으로 갈 때 정말 그들이 온전히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해줘야 할 복음의 가치가 자신의 체면보다,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할례를 받느냐 또 할례를 받지 않느냐,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 남을 뿐이죠. 자, 여러분에게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으십니까? 바울은 오늘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네, 바울은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가 결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은 기꺼이 종이 되는 자유를 선택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자유했습니다. 자유해졌어요. 그런데 내가 자유해진 그 자유로 내가 방종하는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기꺼이 스스로 제한하는 자유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 내가 자유인이지만 사랑으로 종이 되는 자유를 선택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절대로 종이 되지 말라고 5장 1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얘기해놓고 지금 주님이 주신 자유를 최고로 잘 사용하는 것은 자원함으로 내가 스스로 원해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사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기꺼이 누군가의 종이 될 수 있는 마음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어떤 사랑인가요?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사랑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내 조건이 아니라 주님 자신의 사랑의 조건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사랑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사랑에는 크기가 있을까요? 사랑에는 뭐 작은 사랑이 있고 큰 사랑이 있고 뭐 그런 걸까요? 여러분, 사랑에는 크기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진정으로 사랑한 그 참 사랑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크기가 아니라 순도입니다. 모든 사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이 다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의 순도는 어디서 결정되나요? 사랑의 순도는 어디서 결정될까요? 네, 사랑의 순도는요, 내 양심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순도는 내 태도가 결정하지 않아요. 나에게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얼마나 크신가, 그리고 얼마나 내 현실에서 예수님이 실제가 되시는가, 그 예수님께로 내가 온 마음을 얼마나 던질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순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순도는 내가 의탁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가 될수록 점점 더 그 사랑의 순도는 높아지게 되는, 그 사랑의 길을 우리는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요, 이 사랑의 순도가 점점 높아지는 사랑의 길을 걷게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바로 나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지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마르틴 루터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높은 순도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은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여지면요, 내 생명을 아끼지 않아도 될 만큼 위대한 선물을 내가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각성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나를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랑, 그리고 내가 나를 포기할 수 있는, 내가 나를 포기해서라도 갈 수 있는 그 길을 주님께서 함께 통과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때 주님이 내 안에서, 그리고 나는 주님과 함께 말하고 생각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걷다 보면요, 어느새 우리는요, 내가 생각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생각, 그리고 그런 말, 내가 자기 중심적인 그런 말과 생각이 점점 버려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자기 만족을 위해 했던 그런 유치한 행동들이 점점 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것은요, 내가 의지적으로 그것을 버려야지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그 예수님과 접붙여지는 그 순도가 높은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자연스럽게 버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연식을 이제 결단하고 이제 먹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몸이 안 좋아질 때나 아니면은 내가 정말 이제는 좀 내 식습관을 좀 고쳐야 될 때 이렇게 결단하면서 우리가 인스턴트 음식을 끊고 자연식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자연식을 먹게 되면요, 그 자연식의 고상하고 깊은 맛이 점점 좀 나에게 길들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조미료가 들어간 음식은 점점 못 먹게 되는 거죠. 그것과 너무나 비슷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순도가 가까이 다가갈수록 값비싸고 유치한 그런 자기중심적인 사랑의 표현이 점점 더 우리 안에서 밀어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오늘 설교 제목 좀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날에 나는 자유했을까? 그래서 그날이 뭐지? 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 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날은 언제일까요? 그날은 우리가 사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할 때, 사랑하는 순간, 그때 나는 자유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율법이 사랑하라고 말하니까 율법에 매여서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가 맡고 있는 뭐 사역의 일부분에서 내가 맡는 역할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자리니까 억지로 순종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 내면에 동기하는 자원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보다는 율법이 동기가 되는 내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건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을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방금 말한 이런 사랑의 열거들은요, 주님을 위한 참된 사랑은 아닌 것이죠. 참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사랑을 해도 우리 안에는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주님께 매를 맞지 않을 뿐이죠. 이런 사랑은 아주 왜곡된 사랑이고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과는요, 너무나 다른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비추어 보아 내 마음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랑은 지금 어떤 종류의 사랑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의 거울로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요, 기꺼이 누군가의 종이 되는 가장 위대한 자유를 만약에 여러분이 선택하셨다면 그 사랑이 퇴색되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과 접붙여지는 교제의 시간을 항상 먼저 확보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함을 바로 그 접붙여짐 속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종노릇은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경험될 때요, 우리는 그때 비로소 세상이 말하고 있는 헛된 자유를 뒤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그 자유의 길을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기꺼이 주님의 종이 되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 자유를,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내가 쫓고 있는 그런 헛된 자유를 뒤로 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애 따라. 사랑하는 내 따라 너의 작음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길이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길이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주님은요 우리의 작음도 너무나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너무나 크게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양들이 우리에게 돌아올 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리는요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요 내가 나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엎드리며 주님의 사랑에 충만하게 거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온전히 충만하게 경험하게 해달라고 사랑할 만한 구석이 전혀 하나도 없는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게 해달라고 우리 그 마음 달라고 주님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가 원하는 자유가 아니라 또 하나님과 무관한 자유가 아니라 기꺼이 주님의 종이 되는 자유를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자유와 종노릇이 사랑으로 인한 거라면 기꺼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은혜강성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우리의 은혜의 결단이 자기를 비워서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이 낮아지시는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모든 사역의 길에 주님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2절입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항상 인정하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행함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또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쓰이는 곳마다 여호와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는 은혜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서로 교제하는 시간인데요. 네, 우리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종로를 탑시다. 사랑으로. 네, 옆에 친구에게 또 사랑으로 종로를 탑시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요 선교 봉사 주일로 지킵니다. 강사는 박성호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많은 은혜 또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안내입니다. 오늘 어린이부가 마지막으로 모든 수련회를 또 여름 성경학교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도와 또 후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또 청년들 이번에 또 교사로 또 봉사하시고 섬기신 우리 청년들 다시 한번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단기 선교 훈련 안내입니다. 2023년도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한 훈련 모임이 8월 19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계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 일정은 8월 20일 주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입니다. 네, 조도 선교 안내입니다. 2023년도 조도 선교가 31일 내일이죠. 내일부터 8월 4일 금요일까지 상조도, 하조도, 나베도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조도 선교 수익 사업 안내입니다. 벌써 이미 3시까지 다 마쳤는데요. 자, 여러분 남아 있는 물품들은 다 아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기도로 앞으로도 계속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알려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새벽 기도회가 내일 31일부터 8월 12일 토요일까지 2주 동안은 오전 6시 한 번만 드립니다. 네, 목사님들의 어떤 선교 일정도 있으시고 또 휴가 일정도 있으셔서요. 2주 동안은 오전 한 번만 6시 한 번만 드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역 모임이 2주 동안 쉬고요. 또 카페 운영도 8월 5일까지 내일부터 8월 5일까지 한 주간 쉬니까요. 여러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녁 예배 후에는 기관장 협의회로 모입니다. 네, 아가페 채플에서 있고요. 또 담임 목사님 카페 봉사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예요. 8월에는 9일, 16일, 9월에는 6일, 27일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또 말씀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날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청년부 광고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8월이 아니죠. 7월 광고를 맡은 청년일보 회장 이종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저희가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대로 7월 31일 내일부터 8월 4일 금요일까지 조도 선교를 이제 떠나는데 총 50명이 조도 선교를 떠나고요. 그 중에서 27명이 청년이 이제 가게 되는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조도 선교를 가시는 이제 분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간단하게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하는데, 혹시 27명인데 아무도 안 일어나? 저 27명, 네, 27명, 네, 일어나 주시면. 제가 아는 사람 몇 분 안 일어나시는데 왜 안 일어? 네, 다 일어나 주세요. 네, 자리에서. 네, 27명. 네, 27명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저희 손 뻗으면서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직 앉지 마시고요. 네, 다시 일어나 주시면 저도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네, 일어나세요. 김성원 형제님 일어나세요. 네, 저도 선교를 위해서, 또 이제 선교를 떠날 지체들을 위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앞으로 있을 선교가 모두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같이 짧게 기도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내일부터 8월 4일까지 조도 선교를 떠나려 합니다. 아버지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질 이 선교 가운데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와 영광이 넘치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온전히 구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이루실 그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조도 선교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여하는 청년 한 사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온전히 구하는 자가 될 때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조도 선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셔서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그리고 갇힌 자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으로 또 파송을 또 할 지체가 있는데요. 저 아직 말도 안 했는데 다들 아시나 보네요. 네, 그 공의동기에 저희 이은성 형제님이 내일 네, 입대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저희 또 찬양팀에 찬양팀에 또 일렉으로 또 20살부터 지금까지 또 이렇게 섬겨주고 떠나게 되었는데, 간단하게 이제 어디로 가는지랑 뭐 포부 한마디 이런 기도 제목 정도 해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의동기 이은성이라고 하고요. 네, 너무 떨리네요. 저는 이제 내일 31일 논산에 있는 육군 훈련소로 가게 됐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영육 간의 강건함이 꼭 항상 함께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만남의 축복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사람들 만나서 군대 생활 동안 네, 잘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좀 약간 메인 기도 제목인데 올 한 해 저의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쓰시는 하나님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에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쓰임 받기를 원하는데,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구별되고 분별된 모습을 통해서
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또한 증거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끝입니다. 너무 떨려요. 충성이라도 같이. 저희 그러면 이은성 형제를 이제 축복하기 전에 나와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조금 빨리 나와 주시면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감사합니다. 다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이은성 형제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은성이가 아버지 내일이면 육군훈련소로 입대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그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은성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성이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곳 가운데 아버지 나아갈 때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곳 가운데 아버지 영광과 은혜가 은성이를 통하여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가운데 아버지 영광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곳 가운데 나아가는 은성이 가운데 좋은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성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공동체를 떠나 아버지 그곳 가운데 나아갈 때 아버지 영권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은혜와 역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성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아버지를 온전히 전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성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 내려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말씀 주님 언제나 붙들어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다시 중수할 것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성 형제가 이제 우리 곁을 떠나서 또 군대로 그렇게 파송됩니다. 그곳에 가서 영육간에 무엇보다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훈련 때마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만남의 축복 또한 허락하셔서 정말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은성 형제를 통해서 그 메마른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넘쳐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도 구별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셨듯이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 살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광고입니다. 새가족으로 오늘 청년부 예배에 처음 오신 지체분이 있으시다면 제가 전달받은 사항은 따로 없지만 예배 후에 뒤로 가셔서 새가족 리더님들의 안내를 받아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청년부 연합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지하 3층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언엔딩 예배팀 모집 광고입니다. 모집 기간은 7월 23일 주일부터 내일까지 이제 모집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미디어 팀과 연주팀, 싱어팀을 지금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 팀별 모집 파트, 오디션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QR 코드 여기 옆에 있는 거를 찍어서 이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거기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문의할 것이 있다면 이제 뒤에 계시는 사양팀장 남경호 형제님께 가셔서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원자가 아직 뭐 이제 많이 모집되지는 않았는데 혹시 부끄러우셔서 모집 못하시는 거면 이제 남경호 형제님께 직접 가셔서 지원해도 좋을 것 같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조도 선교 기도회 광고입니다. 저희 8월 2일 조도 선교를 내가 가고 싶었는데 너무 못 가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8월 2일 수요일 저녁 3일 기도회 이후에 조도 선교를 위한 선교 기도회가 오프라인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는 선교사가 있는 것처럼 보내는 선교사도 또 필요한 법이거든요. 각자의 자리에서 물론 기도해 주시겠지만 이 시간만큼은 좀 시간을 내셔서 같이 이제 예배 이후에 3층 그레이스 채플에서 조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가는 선교팀도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건강히 잘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시간 많이 내주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 일부 광고입니다. 예수 동행 일기가 매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리는 유튜브 영상 외에도 성경책, 통독표, 캘리그라피 등으로 자유롭게 인증 가능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는 주중 큐티 모임 방학 광고입니다. 저희 매주 목요일 9시에 구글 미트로 큐티 모임이 진행이 되는데요. 다음 주는 이제 조도 선교로 인해서 한 주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말씀으로 살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는 동기 모임 광고입니다. 예배 후에 동기 모임이 있습니다. 동기장님들의 안내를 따라서 장소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 2부 광고입니다. 청년 2부도 오늘 예배 이후에 동기 모임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장소가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큐티 모임 안내입니다. 이번 주 주중까지는 큐티 모임이 재정비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8월 10일에 다시 돌아올 모임을 기대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 묵상해 주시는 청년 2부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로 오늘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꺼이 종이 되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속한 가정과 사회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저 북녘 땅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으니 세상 가운데 그리고 군대 가운데 조도 가운데 당당하게 나아갑시다.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주님을 품고 세상 가운데 당당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